자, 이제 1월 마지막 주니까요. 오늘은 3절까지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하시고, 하나님께요. 예,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한테는 아무도 안 하셔. 자, 오늘 커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커피를 드시면 무엇이 그토록 좋으셔갖고 이렇게 날마다 드시는 겁니까? 무엇이? 향 좋습니다. 또요, 장로님. 향. 그것도 좋습니다. 예, 예, 카페인 성분을 인한 진짜 하루에 드는 쓴맛. 쓴맛. 예, 한마디로 맛과 향과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어떤 도움을 좀 받는 이런 뭐 거의 삼박자가 다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뭐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감칠맛도 있어요. 감칠맛은 우암이라는 어떤 좀 특별한 용어, 흔치 않은 용어를 쓰는데 감칠맛도 이제 커피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합니다. 믹스 커피를 좀 시작하신 분은 그 향기로운 단맛이겠고, 아메리카노로 주로 커피를 이렇게 많이 시작하시고 배우신 분은 주로 쓴맛, 그렇죠? 쓴맛, 태운맛. 네, 라떼는요. 라떼는 과거를 회상하는 맛이에요. 라떼는요. 라떼는요. 부드러운 단맛, 우유 때문에 부드러운 그 단맛,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에스프레소의 그 쓴맛,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다 보니까. 근데 에스프레소로만은 이제 쓴맛이 강해서 많이 드시진 않으십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에스프레소를 아주 좋은 원두, 신선한 원두를 아주 멋지게 내려 먹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좋은 단맛이 나타납니다. 요것이 나오게 하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 우리 커피 오마카세 마무리를 뭘로 했죠? 이게 이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까먹으셨죠, 다들? 꼰빠냐. 예. 에스프레소에다가 이제 우유가 아니라 휘핑크림을 올린 겁니다. 에스프레소를 신선하고 아주 퀄리티 좋은 원두로 내리면 사실은 휘핑크림을 넣지 않아도 단맛이 아주 훌륭합니다. 사모님께서 곧 이걸 내려주실 겁니다. 로스팅은 제가 이제 디카페인 뉴크랍이라는 것은 가장 신선한 원두, 1년 이내에 신선한 원두, 이제 수확한 지 1년 이내 된 거 뉴크랍이라고 합니다. 가장 최신. 저희는 이것만 씁니다. 제일 맛있는 거.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에스프레소도 제가 디카페인 뉴크랍으로 아주 이쁘게 저 로스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는 거 이제 끝나면 저거로 이제 해놔서 대기 중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예. 이제 기대하시는 반응을 뵈니까 이제 아주 맛있는 커피를 몇 년 이상을 계속 드시니까 이제 기대감이 없어지시나 봐요. 반응이. 염려 마십시오. 커피 안에는 무려 몇 가지 정도의 맛과 향이 들어 있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사실. 커피 안에는 무려 몇 가지 정도의 맛과 향. 이 맛과 향을 합쳐서 플레이버라고 이제 용어를 써요. 예, 맛과 향, 향미라고 하죠. 향미, 맛과 향을 향미라고 하는데 무려 1000여 가지가 들어있다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거 다 알기 어렵죠. 전문 테이스터, 감별사가 아니고서는 그 하나하나 다 어려워요.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5손가락 이 정도 맛을 찾으면은 잘 될 텐데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커피와 사랑에 빠지려면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갈 길이 아주 멀으십니다. 자, 사랑에 빠진다는 거는 이제 어떤 느낌일까요? 흔히 이제 세상적인 어떤 사랑, 그건 좀 거래하는 사랑과 같은 느낌인데 그런 사랑 말고요. 정말 좋아서 하는 진짜 사랑. 이 커피의 그 향미로 표현하면은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요? 진짜 사랑에 빠지면은
그것을 향미, 어떤 맛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맛에 가까울까요? 스위트죠. 그렇죠? 맞죠, 청년. 스위트죠. 스위트 맞죠. 가장 적합한 대표적인 단어를 사랑에 빠지면 달달해진다. 즉 스위트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주 달달하고 감미로울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나타납니다. 요 스위트의 표현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와, 스위트 중에서 최상, 지고지순한 최상,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죠. 그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앞서 이게 이렇다는 거죠. 7, 8, 9절이 그렇다는 거죠. 7, 8, 9절이. 그렇죠. 그래서 7, 8, 9절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왜냐하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자, 7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가 나타날 거예요. 8절은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그리고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입니다. 자, 이거 다양하게 표현이 써 있지만 6가지 써 있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많은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라. 가장 우리들에게 스위트하기 때문이다. 가장.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씩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7절 말씀은 7절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어떻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전이라고 씁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소생은 많이 들어가는데 소성은 많이 쓰지 않는 한자어입니다. 소성, 쉴 소자에 깰 성자예요. 쉬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은 까무러칠 소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냥 널브러져 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자의적으로 쉬는 게 아니라 번아웃, 그냥 완전히 널브러져 버린 거예요. 힘들어서 지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깰성, 깨어나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는 거. 회복이죠.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소성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는 구약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합니다. 이 슈브의 뜻을 보아도 회복하다입니다. 자, 호세아서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2, 13절에 있단 말이에요. 기경하라, 이제 새로 갈아버리다라는 뜻이잖아요. 히브리어로 니르라고 합니다. 니르. 참 중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익혀둘 필요가 있는데, 이 니르, 새로 갈다가 슈브, 즉 소성, 회복하다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니르라는 기경하라라는 단어는 사실은 슈브, 회복하다, 돌아오다라는 범주 안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니르의 더 상위 개념이 이 슈브인 거예요. 이 슈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근데 이 슈브는요, 돌아오다, 회복하다, 우리의 회개를 촉구할 때 주로 말씀하시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회개를 촉구할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자, 호세아서 10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사실 10장 12절을 암송구절로 많이 외웁니다. 그러나 때로는 암송구절에 함정이 또 있습니다. 그 말씀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그 암송구절,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주변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강조된 이유를 여기서는 13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암송 구조를 보실 때도 항상 같이 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 문장들의 주요 동사를 한번 보시면 국어식은 같은데 뭘까요? 하라입니다. 하라. 이내를 거두라, 기경하라. 그렇죠? 주요 동사는 하라입니다. 자,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주요 동사는 그것도 역시 하라입니다. 즉 명령체입니다. 명령. 근데 강제적인 명령이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강제적인 명령입니다. 왜 그러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부모님 혹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내게 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강제가 결코 아닌 사랑의 명령입니다. 이 표현이 지금 12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2절에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라 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십니다. 지금 10장 12, 13절인데 신명기 10장 12, 13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특히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두어 주 전쯤에 이 참고 말씀이었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금 12절의 말씀도 자기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꼭 거두라.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 묵은 땅, 묵어있는 땅 그것을 기경하라. 내가 돕는다. 내가 이끈다. 즉 우리의 영혼이 늘 소성시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자신, 즉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사랑의 명령이 분명하고요. 이 말씀에도 성경 곳곳에 하라는 말씀하신 왜 이걸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지를 사실 다 설명해 주십니다. 설명 안 하시는 구절이 없죠. 그래서 그 의도를 배면, 하나님의 의도를 배면 와, 정말 나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의 명령이구나. 그러니 명령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명령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방임에 빠져서, 방탕에 빠져서 제멋대로 살기 뻔하거든요. 우리의 본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명령을 이제 강제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말씀은요, 율법학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경직시키고 올감해버리는 그걸로만 돼서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한테 꼰대만 되시는 거죠.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신을. 내가 믿음이 강해서 혹은 의지가 강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그것은 자기 신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현대인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랬던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약속이란 것은 자꾸 크거나 작은 걸 자꾸 구분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신뢰가 다 떨어집니다. 작아 보이는 약속도 아주 크게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신뢰가 갑니까? 그래서 사실은 작고 크다를 자꾸 구분해서 약속을 하다 보면 이게 마음이 쉽게 바뀝니다. 이렇게 재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큰 약속인데 상대방은 크게 여기는 그런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작게 여겨버려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잘 바꾸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약속 절대 안 하죠. 내 소중한 시간, 내 인생, 내 생각 뺏기기 싫죠. 기분 나빠집니다. 그러면 언제든 저 사람은 또 앞으로도 깨트릴 사람인데 무슨 일을 혹은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할 때, 하나님과 약속을 생각할 때, 혹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나도 모르게 들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확신이 안 설까?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내 의지가 참 약하구나. 이게 내 한계인 것 같다. 지치는 거예요. 낙심되고. 근데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을 너무 죄책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누구나 생각이 드는 생각입니다.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사람의 한계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바울조차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의 언어로 쓰여있지 않아서 그렇죠. 바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러면은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위대한 바울도 날마다 곤고하다고, 내 안에 죄와 내 안에 선이 매일 싸워서 너무도 괴롭다고 했지 않습니까? 날마다 곤고하다고 써 있어요. 이게 정말 사람의 한계를 우리는 다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이제부터 바꾸시면 돼요. 이런 생각 안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한계에 부딪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의지로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정말 내 한계인가 보다. 이렇게 자기 의지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내 의지로 지키는 것, 내 노력으로 지키는 것,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안 지키고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거는 진짜 교만한 거고. 만약에 사람이란 존재가 자신의 의지로 약속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다 지켜나간다? 그런 존재다? 그러면 한 명도 예 없이 아주 평화롭고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와의 약속도 얼마나 안 지켜집니까? 사람은 애초에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십시오. 고백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제 한 명도 예 없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지킬 수 있는 존재라면 믿음이 너무도 강하겠지만 정반대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분명히 죄성이라고 하나님께서도 알려주셨고,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정말 사람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사는 거를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이란 본성의 죄성, 하다못해 과학자들이 여러 많은 심리 실험 같은 걸 다 해도 사람의 본성은 죄라는 것을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둬서 이제 실험을 실제 한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담학 공부를 할 때 많이 좀 느껴봤던 건데, 자연 상태로 놔두면 맨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고 있답니다. 선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결론을 과학자들도 냈어요. 신하고 상관없이도.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분명히 죄성인데, 죄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는 약속을 깨트리는 성질입니다. 즉 신뢰를 무너뜨리는 성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신뢰도 무너뜨리고요, 사람들과의 신뢰도 당연히 무너뜨립니다. 내 죄, 즉 내 욕심에 따라서 내 편리대로 수시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의지를 굳건히 하는데 집중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본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사실에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나는 어떤 경우에도 다 할 수 없지만, 형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이걸 따라가면, 이걸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 만약에 안 된다, 내가 생각한 것만큼 안 된다, 원하는 게 안 된다, 기도한 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때 혹은 다른 이유를 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안 주셔도 나중에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면 다 응답하신다는 말이 그겁니다. 때로는 웨이팅을 하셔갖고 응답을 하세요.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본성인 죄성을 소멸시켜 주신다는 이런 사실들, 죄가 거룩을 맞닿아 버리면 소멸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만 여러 많은 구절에서 죄가 거룩을 맞다 하면 죽어버린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나와 직접 대면한 자라고는 하셨지만 사실은 직접 얼굴 대면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신학계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오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가까이 못 오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출애굽 백성들에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인생, 내 일상을 이처럼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날마다 맞닥뜨려 놓지 않으면 나는 그런 날은 죄성에 속는 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해야 할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이 오사야서 10장 12절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심고 거두라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이자 인애 그 자체인 여호와의 말씀을 심고 거두라입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가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실제 말씀을 통하여서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실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가능케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심고 거둘 때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언제 회개의 영이 임하였을까요? 계속 기도만 하면 회개가 임합니까? 사실은 기도로만은 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사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신약 성경에서 그때 회개의 영이 임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만 해서는 회개의 영이 임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맞닥뜨렸을 때, 기도하여도 말씀을 먹으면서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깨트려 주실 때 그때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내가 이전에 잊고 있었던 죄들까지도 다 생각나게 하시고 다 용서를 구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불같은 이런 정말 인생 있어서 절대 잊지 못할 회개가 임했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군대에 있다가 군대 가서 이제 조금 진지해지는 그런 고난이니까 나름 강원도 저 강릉 예전에 96년도 그 잠수함 무장공비 사건 때 그 우리나라 온 나라가 진돗개 상황했을 때 제가 신병이었거든요. 고생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오래됐어도 딱 30년 됐네요. 30년 전에. 그러니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군생활 조금 힘들게 하다가 휴가 나왔는데 마침 청년부 수련회가 딱 걸려서 가서 수련회 집회할 때 말씀 들을 때 막 마음이 되게 착잡해지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정말 30여 년 됐는데 이 말씀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찔리고 회개가 되는지 그냥 말씀 듣다가 저도 모르게 계속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에 시작하면서 대성통곡을 했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억제가 안 돼서 너무 막 꺼이꺼이 울고 그러니까는 다들 막 이제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어갖고 수련회 가면 막 100여 명 가까이 가고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군대 가갖고 군대가 갔다 오니까 이제 나이도 조금 있는 학번이었고 등등 해서 근데 계속 이제 뭐 진짜 별도 무슨 일이 있었는 사람 양 그렇게 그때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나는데 처음에는 말씀 들으면서 너무 막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제 뉘우치느라고 얼마나 무겁던지 힘들었었죠. 그러나 계속 그 이제 죄들이 생각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용서받아야겠다. 그런 마음도 정말 강하게 내려주시고 저도 그렇게 되어서 사실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말씀 들은 것뿐이었는데 그때 회개 후에 임하는 기쁨까지도 함께 받아서 정말 어렸을 때
했던 여러 많은 죄들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완벽하게 잊고 있었던 것까지 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진짜 파노라마가 돌아간다고 하죠. 그런 현상들이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이들 있으시고 그러시는데, 그때 회개하고 그 끝난 이후의 기쁨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다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래서 사실 회개형이 임한 것 같다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담당 전도사님도 말씀해 주시고 하면서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그 이제 청년부 친구들이 다 아주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축복기도 해주고 했던 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그걸로 인해서 그 나머지 30여 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인생이 그 전과 그 이후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30여 년이 다 됐어도 아직도 어제 같습니다. 저는 그 이전까지는 호세아서 이 10장 13절 말씀처럼 악인지도 모르고 그 악을 밭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밭으로 삼아서 심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거두었던 열매들이 뭐겠습니까? 죄죠. 죄. 욕심이죠. 욕심과 교만이었죠. 하늘의 밭에다가 심고 거둔 게 아니라 여느 세상 사람들처럼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 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인지도 모르고 그 악을 밭으로 삼아서 거짓 열매를 먹고 살았던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길, 그게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지녔던 것들에 집착을 하고 그 앞으로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만 의지해서 그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내 밭에서만 갈아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후로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나중에 이제 발견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이거 정말 내 얘기구나, 우리 모두의 또 이야기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청년부의 주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회개하는 심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 이제 그 옛날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늘 염려하곤 합니다. 염려는 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심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자,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끝나고 말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 근심, 염려는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염려는 건강한 염려라 믿고 계속 염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거로 돌아갈까 하는 노심초사, 이런 심정은 계속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체 거짓 열매, 거짓이 없습니다. 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확신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란 뜻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젠 정해서 계속 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의지가 강해서 확신하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안 그러면 여전히 저희는 계속 앞으로도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계속 후회만 하고 살 겁니다. 사실은 이게 마귀의 미혹인지도 모르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에 차고 넘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생명을 걸고서라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완료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모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나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 행하라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과 특히 일상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길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반드시 일상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회성인 회개가 아니라 회개, 뉘우쳤다면 고칠겠자, 뉘우칠 회 고칠겠자, 반드시 고쳐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확신에 차서 사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열매에 합당하게 살기는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가 힘들 거예요. 우리의 것들을 다 바꿔나가는 거에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의지하는 거, 이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안에 들어가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방해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꾸 방해가 오는, 미혹으로 오는 죄책감이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거밖에 못하냐 죄책감, 뭐 그거밖에 못하냐 죄책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부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악에게 승리케 하셔서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 열매는 이전과 먹던 열매와는 감히 비교도 되지 않는 기쁨과 진실입니다. 거짓과 함께 살다가 진실을 만난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선 결코 맛볼 수 없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기쁨을 이렇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이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끝났어. 같이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숭늉꿀보다 더 스위트한 하루하루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 약함 탓하지 마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주님을 생명 다해 의지하시는 겸손한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온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복을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구속, 사랑의 구속에 날마다 기쁘게 구속받는 우리 사랑의 한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